이 말씀을 듣는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귀함을 깨닫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러므로 하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함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 가운데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권한다. 자비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야 한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우리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 예배를 판단하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속에 깊숙이 들어가고 우리가 제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가? 그게 이제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하나님을 향하여 판단하는 세대입니다. 또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세대이고 부인하는 세대이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세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가운데 악이 속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판단들이 막 속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변화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응답받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성령의 은혜로 이야기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은 이렇게 슈퍼컴퓨터가 아닌데 슈퍼컴퓨터인 것처럼 이렇게 활동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대로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분량대로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러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마치 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부분 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자신의 기능을 잘 해라. 저 육체는요, 저 손은요, 저 발은요, 저 사람은요 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궁금해하다가 자신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대로 그때그때 주시는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또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와 능력대로 그것을 감당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되어 있습니다. 분수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있고
또 분자가 있는 것이 수학적으로는 하는 것이고 그가 감당할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게끔 또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대로 그 일들을 영적으로 감당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8절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돕는 자들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살피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남을 돕는 자는 즐거움으로 행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한 사랑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랑을 행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우애 있어라. 존경하기를 어떻게? 서로 먼저 하라. 서로 존중하라. 성도와 성도 가운데 또 목회자와 성도 가운데 존중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에게 필요한 사명들이다. 각자 지체들인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각자의 소리들의 이야기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과 섬김의 은사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열심을 어떻게 품냐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는 가운데 그 열심을 품으며 주님을 섬겨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루어가는 중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라.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으며 인내하라. 그 연단을 견뎌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에도 또 슬플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늘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숨쉬듯이 하는 기도도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영적인 싸움이고 운동입니다. 세상의 운동, 피지컬한 운동도 힘을 써야 되는데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고 당연히 힘듦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기도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영의 호흡 속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의 기도, 또 새벽의 기도, 또 예배 가운데의 기도, 또 수예배 끝나고 중보의 기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의 근육과 영의 근육을 성장시키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이것은 이제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또 육체적인 섬김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 가운데서도 기관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의 그것을 섬겨라. 또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믿음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왔을 때도 또 이방인들이 왔을 때도 그러한 섬김의 사역들 가운데 확장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일들 가운데 질문과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색 속에 철학 속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일들을 행해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그것이 지혜다. 믿음 안에서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그 헬라 시대 가운데는 철학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풍요로움 가운데 그 철학 속에서 빠져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은 참 물질의 영역 가운데 많이 있고 또 첨단과 또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 것, AI와 여러 가지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것, 영의 존재가 되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공동체 가운데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충만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